네, 요한복음을, 요한복음을 이제 저희가 4절까지, 3절까지, 네, 3절까지 했고, 이제 오늘은 4절부터 9절까지, 네, 9절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1장을 조금 자세히 하고, 1장이 워낙 요한복음에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앞에 서론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서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아, 이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어, 한 2장부터 20, 18장까지가 같은 이제 플롯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크게 해도 되고, 이제, 그리고 요한복음이 앞에서 빌드업 한 거를 뒤에서 이렇게 빡 터트리는 이제 그런 구조여서 앞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잘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제 18절까지는 좀 자세히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많이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진도를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우선은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요한복음을 이제 읽어보시고 보시면서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을 우리가 알고 지식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또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 신앙에 또 잘 이게 스며들어서 살아나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기억하면 좋겠고 이제 오늘 보시면은 네, 그래서 저희 오늘은 저번 주 내용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9절까지 하고, 나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읽어야 하는 어떤 이제 독자들이, 헬라인도 있었고, 헬라적인 문화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도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봤을 때 같은 문장이고 같은 말씀이지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희들이 그토록 많고 다르게 찾고 있던 그 궁극의 어떤 목표가 여기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는 우리가 항상 가장 원하는 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대적 관점은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2절 가서 천지를 짓거든요. 3절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사야서 55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가는 말이 헛되이 되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그러면서 또 더해졌던 게 그 말씀과 더불어 태초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지었던 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가졌다. 이 나가 지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의 1장 1절 말씀을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리고 지혜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말씀과 지혜가 로고스에 담기고 그 로고스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게 프롤로그 계속 이제 예수님을 사실 소개하는 건데, 재밌는 거는 17절 이전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로고스를 소개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라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요한복음은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이 부분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1장 2절, 3절, 그리고 이제 4절로 이어지는, 그래서 4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어, 여기서 그가 로고스고, 그죠? 우선은 지금 예수님이란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는 로고스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됐고 그리고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여러분은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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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어 선제 일어나님 선제 일어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4절 어떻게 읽으십니까, 보통?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감사합니다. 말씀이 왜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왜 생명력이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고 고백을 하시잖아요. 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 네. 그러면 말씀은 언제 생명력을 발휘하게 돼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진짜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말씀이, 말씀이, 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영향을 확실히 준다. 받아들이면 생명력이 생긴다. 받아들이면 생명력이 생긴다. 조금 지금의 것과, 조금 결이 비슷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생명력이 생기는가? 네, 우리가 왜 말씀을 생명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말씀 진짜 생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자신한테 계속 이게 많이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 오! 윤희자매, 윤희자매 정답. 오, 정답입니다. 와, 훌륭한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가장 많이 발휘할 때예요. 즉, 순종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으로 설명을 계속 해드릴게요. 다른 얘기 하려다가, 좋습니다. 사절이 말하는 그 안에는 로고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할 때 그 안이 로고스죠.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빛까지 된다고 한다. 로고스가 즉 빛과 생명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어, 시편 23편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꼭 물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내 여호와가 목자라고 생각을 해서 내 삶이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고백하는 자는 그 말씀을 고백해서 이것이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마음속 동의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생명력을 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어 요한복음이 그냥 이제 사장에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생명을 가지고 오고 아무런 이유 없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1장 1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를 통하여서 태초를 창조했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소개를 하면서 그 로고스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거든요. 이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이 안에 로고스 안에 이 생명이 있어서 얻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생명력의 빛을 발하냐?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미암아 살리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계속해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 그 영혼이 산다라는 이제 보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살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생명력 있고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항상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어, 두 개, 여기서 중요한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아니면 사는 게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언약을 맺고 이것이 너희에게 준 확실한 은혜라는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우리는 이게 여러분, 값없이 사랑한다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믿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값없이 사랑한다. 그리고 아무런 값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이 개념이 사실 인간 세계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한한 사랑을 베푼다는 것을 쉽게 잊어요. 그리고 쉽게 의심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무한한 사랑이, 어, 그쵸. 공짜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랑을 믿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저도 깊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참 무조건적인 사랑은 받아들이기 아직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계속해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살리고 다윗을 지지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다윗은 아무런 요나단 나도 널 사랑해. 나도 너를 정말 아껴. 나도 너를 정말 좋아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안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다윗이 철저히 요나단을 이용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심한 억측이고, 왜냐면은 요나단의 자녀들 중에서 미스보셋을 이제 다윗이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계속 챙기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요나단이 정말 무한히 끊임없이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저도 의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볼 때 경외 그리고 의심
그리고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그런 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인지를 하면 좀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거에 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볼 때도 우리 눈에는 이게 더 들어와요. 결국 하나님은 지키라는 거 아니야? 결국 하나님은 지키어야 산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죠. 결국 영원히 살려면 귀를 기울이고 돌아오라는 거 아니야? 결국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 영혼이 사는 거, 내가 살아나는 거, 내가 다시 살아날 힘을 얻는 거,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뭔가 계속 지켜야 되고 율법 안에 우리를 가둘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제가 이 설명을 계속 길게 했냐면 지금 이 생명이 왔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지금 누가 요청을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바래서 온 것도 아니고 1절, 2절, 3절, 4절을 거치면서 일방적으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산책을 하면서 그 여러분 명동역 그 9번 출구인가? 거기에 로또 파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왔던 문구가 거기서 1등이 3번이나 나왔대요, 여러분. 1등 로또 1등 3번 나왔대요, 거기서. 여러분, 거기 토요일로 가끔 거기 종종 줄도 서더라고요. 근데 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저에게 로또 1등을 준다고 하면 그 감격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생명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정말 귀한 것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생명을 바르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과 그 마음이 있어야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또 계속 나눌 텐데 현재 시편 36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그래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건강한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빛이 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나는 사람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보입니다. 네, 놀랍게도 보이고 또 이, 이 빛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산이 가리우지 못해요. 빛이 굉장히 크니까 산이 가리우지 못하고 동네가 가리우지 못하는 그 빛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 생명이 있다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서 그 생명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생명의 빛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라면 그리스도 우리가 당연히 거꾸로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될 것 뿐더러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각자 자리에서 믿고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간 곳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그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어,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과 정말로 밀접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진짜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이 싸움을 건강하게 하는 공동체가 어, 정말 건강한 공동체거든요. 우리
우리 청소년가 진짜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이게 이거를 조금만 더 옆으로 가서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는 구절을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보는 거죠.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늦는 것 같고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사랑도 안 느껴지고 또 내가 여호와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싶은 건 끊임없이 생기고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넷플릭스는 끊임없이 나오는 이 세계 속에서 내가 정말 여호와 한 명으로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한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실은 율법적이고 나를 옥죄고 나의 말은 안 들어주고 하나님 맘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해주고 묵묵부답이고 답답하고 이런 분인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캠을 켜신 만약에 혜윤 자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혜윤 자매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 말씀을 정말 이 한 구절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나의 모습을 내가 바라볼 때 나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낀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느낀다. 근데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너무 스스로를 볼 때 나의 자존감은 낮아서 계속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난 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혜윤자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혜윤자매도 아, 맞다. 나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이런 부분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너무나도 잘 되는데 나는 또 다른 이런 부분이 안 된다. 혹시 너는 이런 거에서 고민을 받느냐? 아, 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고민을 못 하겠는데, 나도 고민해 보겠다. 이런 신앙의 여정에서의 친구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이 자꾸자꾸 청년 선교회 안에서 많아질 때, 청년 선교회 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네.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의 모임. 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꼭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1절부터 이제 우리가 5절까지를 요약을 한다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집행 대리자, 말씀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가 이 안에 있는 순종의 대리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의 대리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우리 뭐 다 음소거 거의 대부분 돼 있으시지만 그 각자 자리에서 그냥 네, 뭐 읽으실 수 있으면 읽으시고 편안하게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만 보려고 하는데 그 뒤에 요한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더 많이 보고 우선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과 또 요한복음의 요한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말 세례를 베푸는, 그래서 원래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와 같이 어부였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라요.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의
이제 그 자녀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이제 어부였고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래서 둘은 우선 다른 인물이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요한이 빛의 증언자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제 요게 포인트인데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는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도 맞출 수 있으면 진짜 우리 유, 유니점의 진짜 리스펙트입니다. 이거 진짜 씨, 어떻게 맞췄지 그거?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아, 뭘까요? 말씀에 관한 거 아닙니다. 오늘 좀 알쏭달쏭한 제가 일부러 지금 계속 이제 다른 때는 이렇게 많이 안 물어봤는데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쉽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하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다분히 함축적으로 그 개념과 그 말씀을 쓰는 이유들이 존재해요. 네. 그래서 사절도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그, 이게 그런 내용이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생명은 당연히 예수님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냥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넘어갈 수가 있는 게 사절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고 그 삶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 빛 강가에서 세례를 할 때 내려온 그 빛 아닙니다. 아, 그래도 좋았어요. 접근이 너무 좋다. 아니, 선재님, 훌륭합니다. 어, 이 정도 접근만 할 수 있어도 거의 신학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헬라 사회에서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는 명예가 이렇게 한정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명예가 10개야. 명예가 더 늘어나지 않아. 그냥 명예는 10개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있고 보호님이 있으면 제가 더 잘 나가면 그 10개 중에 몇 개가 저한테 오는 거고 보호님은 명예를 잃어버리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명예를 잃어버려. 명예가 유지되지 않아. 명예는 한정재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할 때 바리새인들의 명예가 떨어졌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계속해서 견제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더 인기가 많았어. 세례 요한한테 사람이 몰렸어. 왜 그랬냐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말라기 4장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요한한테도 그렇고 예수님한테도 계속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야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이제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5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도 아니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도 아니요 그리고 엘리야도 아니요 할 때 엘리야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할 때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네가 선지자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어찌하여 회개를 시키냐라고 세례 요한을 견제하는 장면이 1장 25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빛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를 시켰고 그 회개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함으로 예수님이 올 길을 닦아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곧 그 빛이 올 거야. 너희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회개해라.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온 거야.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너희들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기 전에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어서 빨리 회개해라 라고 하는 이 행동을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 할수록 회개를 시키면 시킬수록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라고 해석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회개를 시키고 그 회개를 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구주로 믿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어, 세례 요한이 참 이제 대단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 나중에 15절 1장 15절도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할 테지만 여러분 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랑 친척이다 아니다 OX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랑 친척이다 아니다 OS 네 모두들 침묵을 지켜 그러면 다른 질문 세례 요한이랑 예수님이랑 나이 차이를 했을 때 누가 더 많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좋습니다. 세례 요한이 몇 살 많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2살.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근거는 없다. 오늘 선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네. 한 살 내외인 것 같아요. 한 살 내외. 상현님, 좋습니다. 좋아요. 그 출처가 어디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인가? 좋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어,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굉장히 당황해서 누구를 찾아가요. 근데 누구를 찾아갔는데 그 찾아간 사람이 마리아랑 이제 친척 관계인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얼마 전에 임신했는데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는데 임신했어. 라고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위로받고 마리아가 그 너무 크게 위로를 받아서 그 집에 며칠간 머물거든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가 찾아간
사람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엘리사벳. 네, 엘리사벳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랑 엘리사벳은 친척간이었고, 즉 예수님이랑 세례 요한도 친척이었어요. 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요? 음, 친척 중에 메시아가 나왔어요. 여러분 인정하기 쉬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가 어릴 때 같이 놀던 친척이 갑자기 막 메시아야. 이것도 믿기 힘든데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를 위해서 그 앞길만 닦는 역할이라고 본인을 이해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 친척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저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친구가 목사만돼도 인정 안 합니다. 예, 제가 그 친구인데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길을 하나하나 똑바로 걸어가거든요. 그 길을 하나하나 똑바로 걸어가요. 근데 세례 요한이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 본인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축원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말씀을 꼭 마음 안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나한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 분명히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감정이 들 때, 이런 상황이 올 때, 누가 나를 괴롭힐 때, 누가 나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줄 때, 나의 집안 환경이 변했을 때, 누가 아플 때, 정말 내 안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는 감정들이 있다고 느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근데 그 인생의 길에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을 한 거죠. 나는 그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앞길을, 하나님의 앞길을 준비하고 내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세리와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내 친척이 예수님이건 나보다 동생인 사람이 하나님이건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마지막에는 나는 그 예수님, 내 친척 동생의 신발끈도 묶어줄 수 없을 만큼 그걸 들지도 못할 만큼 정말 존귀하고 그는 위대하고 나는 죽어야 하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흥해야 하고 나의 인기는 계속해서 없어져야 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겸손한 겁니다. 네. 근데 그 겸손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아까 사절에서 말씀한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 말씀이 내가 계속해서 내 인생을 살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순종이 되면서 내 안에 생명력으로 바라고 그러면서 그 생명력이 빛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세례 요한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 정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어떤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살아보겠다라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정말로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억제되지 않는 욕심, 그리고 정말 계속해서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헛된 종교심, 이제 껍질밖에 남지 않은 신앙생활,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분노와 짜증과 우울,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말씀의 순종함,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려는 노력들로 이겨낼 수 있다고요.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멘탈이 무너지고 그 멘탈이 무너질 때 왜 내 멘탈이 무너질까? 왜 나는 계속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내 안에 드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처음에 붙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번 주에 저랑 이야기를 나누신 분은 그 생각을 딱 붙잡았어요. 딱 눈치를 챘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해버리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더 나를 다독이고 더 나를 노력하고 더 나를 불태워서 그 상황과 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만 자꾸 생각을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나는 너를 기쁨에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널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스가랴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나는 이렇게 했을 때 사랑받지 못할 거야라는 그 부분을 벗어나고 이겨내고 탈출하고 그 행동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그 생명과 내가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맺으려고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 되고, 교회 건축 크게 하고, 뭐 다른 어떤 일을 만들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또 영락교회 이름으로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보다 한 구절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의 그 신앙생활이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빛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훨씬 더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 붙잡아야 될 말씀들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아야 될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해석하려는 노력들을 하시기를 정말 예,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자기 최면이 되면은 안 돼요, 여러분. 네, 그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자기 최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최면은 되지 않도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증언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그 회개가 바리새인들은 주지 못하는 것이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로만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가 이제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행동하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믿는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위치라도 사랑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제가 원하는 방식과 제가 원하는 마음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저는 이제 큰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덮기를 원하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 내 안에서 생명력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명력 있는 기독교가 저는 이제 진짜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말 우리는 회개할 줄 모르지만 사람이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일은 없거든요.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우리 보은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김수환 추기경이 지금은 이제 작고 하셨는데 다 막 했던 운동들 했던 캠페인들 막 성공했거든요. 근데 실패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네타시오 캠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남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수환 추기경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우리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인 걸 인정하자 이런 운동을 했는데 이게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황을 맞이할 때.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강한 작용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왜 제가 강조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에서 벗어나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벗어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빛이 회개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의 빛이 생명력이 계속해서 우리와 가까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에 계속 증언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빛에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빛은 계속해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즉 회개하지 않는 우리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쁜 말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스라엘인,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회개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또 요한복음의 뒷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9절까지의 의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프롤로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6절부터 9절이 어떤 최초의 요한복음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은 이제 또 드렸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사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은, 음, 좀 닫힌 질문으로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다시 되새겨보고 그 생명은 어떻게 발휘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뭔가 정답을 말하는 것 같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면서 다시 되새겨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나 생각해 보시면서 혹 그렇고 이미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 됐으면 좋겠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